이번에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하나됨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됨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고,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됨이라는 것을 꿈꾸실 것 같아요. 그치만 진정한 하나됨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 실제로 하나됨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봐야 되고, 또 우리 경험 속에서 진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본 적이 있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제 그 구절에 대해서, 하나됨에 대해서는 이제 에베소서 4장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 두 구절을 전부 다 아마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먼저 우리가 하나됨이라는 것이, 참 놀랍게도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하나됨을 추구할수록 교회는 더 잘못된 길을 간다, 이렇게 오히려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는 하나됨을 추구할수록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됨도 깨지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역설적으로 하나됨이 오히려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됨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저는 사실 아마 거의 모든 교회가 하나 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생각이 나뉘고 분당이 생기고 사람들끼리 어떤 그 인간관계가 흐트러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을 좀 많이 경험을 했고, 아마 우리 모두가 그런 것들을 아마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됨이라는 것은 사실 실제로는 추구할수록 안 된다,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하나됨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 오히려 잘못된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버가모 교회라는 교회가 나오죠. 세 번째 교회인데요. 이 버가모 교회에게 책망을 하는데, 하나는 발람의 교훈이고 하나는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니골라당의 교훈은 여기서 깊이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발람의 교훈은 좀 더 깊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발람의 교훈이 말하는 것은 확실하죠. 행음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행음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이 원래 가져야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구별되어 있어야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위치가 있었는데, 이 구별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었는데, 이러한 짓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이라는 걸 추구할 때, 교회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하나됨을 추구하려고 하신다면은 하나됨이 절대로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이에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배제가 되는 거죠. 인간관계적인 그런 측면에서 잘 맞는 사람, 잘 맞지 않는 사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마도 우리 교회는 뭐 하나 되지 않는다, 뭐 아마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 이렇게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어디에 간들, 어떤 공동체에 간들 하나됨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됨을 만난다기보다는 그냥 자기랑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 거겠죠. 하나됨은 없습니다, 그런 데에는. 실제로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됨을 전혀 경험할 수 없고, 이 하나됨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이 구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별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됨을 추구한다는 것, 그것은 사실
행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행음이라는 것은 구별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구별을 무너뜨리는 방식을 통해서, 즉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친교를 유지하려고 하는 시도는 항상 오류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할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좌우의 날성검 가졌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의 그 확고함을 말하는 거잖아요. 악을 처단하고 악을 잘라내고 악을 구별하는 그 날성검으로서의 주님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버가모 교회는, 이 버가모라는 단어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이 성경에 있는 단어들은 좀 어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버가모라는 단어는 결혼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결혼, 즉 세상과의 타협, 세상과 섞이는 문제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확고하게 구별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스스로를 날성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죠. 이게 이제 하나됨의 실제적인 오류가 돼요. 사람들 사이에서 가까워지려는 시도를 해봤자 안 됩니다. 그거는 되질 않아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무의미한 노력일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으면 그것을 아마 경험적으로 아실 수도 있고 여전히 찾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안 된다는 거를 저는 꼭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하나됨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찾아야 하느냐, 그 문제를 이제 우리가 다뤄봐야 하는데, 요한 3서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죠. 부녀야,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자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사랑은 무엇이래요?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즉, 이 사랑이라는 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앞에 있는 것은 진리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평적으로 사람 간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올바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높으신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이 가 있어야만 교회는 사랑이 실현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지 않을 때 우리가 나가는 것은 전부 다 자아예요. 그런 걸 우리가 자아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여러분들이 신앙에 대해서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욱더 많은 깊이를 가져다 줄 겁니다. 어떠한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한 순종, 이것이 진정한 하나됨의 더 중요한 측면이다. 이것을 이해를 꼭 하셔야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여기까지가 결론인데 왜 이런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지 근거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구별됨이라는 게, 하나됨이라는 것이 이렇게 오는 거구나 아마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됨이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몸이 하나요. 교회를 의미하는 거겠죠. 성령이 하나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주도 하나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시잖아요. 원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모든 것이 그분에게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친교를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고자 한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우리가 취해야지만 이루어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맥락에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창조의 중심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한가운데서 만물을 통제하시고 계시고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고, 사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세상의 어떤 주인으로서 천지의 주제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러한 세상은 사실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어떤 질서 속에서 하나 되어 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하나됨을 떠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하나됨을 떠나는 건 자연 현상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도 하늘을 날 수 없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하늘을 날 수 없잖아요.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물리학적인 것들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가진 어떤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는 어디서 발생을 하냐? 도덕적인 문제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인간 혹은 인간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영적 존재들에게서 이 하나됨을 떠나는 문제가 성경에는 기록이 되고 있어요. 천사들이 어때요? 천사에 대해서 유다서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있었고 그 세계 속에서 천사가 가진 어떤 위치가 있었단 말이에요. 얘들이 여길 떠났다는 거죠. 아담도 인류의 머리로서 어떤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했다. 여기서 저희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겠죠. 아담처럼, 아담을 예로 들어서 하나됨을 떠났던 문제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말해보자면, 이거는 호세아 성경이에요. 요거는 사사기. 사사기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나름대로의 위치가 있었지만 자기 자리를 떠났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어떤 세상 속에서 원래 자기 자리들이 있었는데 그 자기 자리를 이렇게 떠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리를 떠나면서 하나됨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됨을 떠난다는 게 어떤 거냐면, 그래서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뭔가 친교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을 떠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리를 어겼던 사람들의 역사인 것이고, 우리는 하나됨을 떠나 있다가, 원래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었을 때 하나됨을 떠나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 구절을 먼저 볼게요. 요한복음 17장인데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됨 속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였어요. 하나됨이 깨진 상태에서 하나됨 속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인간적인 친교로 하나됨을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방황하시게 될 거예요. 저도 한때 교회를 떠났어요. 제가 교회를 왜 떠났을까요? 거기가 하나됨이 없으니까. 어떤 하나됨이? 주님과의 일치가 없었으니까요.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고 성경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사람이 저에 대해서, 사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그냥 넘겨짚고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나갔다. 저는 남한테 상처받는 성격도 아니고 상처받지도 않았어요. 제가 교회를 나간 이유는, 제가 교회를 나가서 성경적인 교회를 확립하고자 말씀을 찾아 헤매 다니고 진리를 찾아 헤매 다녔던 이유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다른 자리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됨을 찾고 있기 때문이었고, 비성경적인 하나됨을 떠나길 원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됨이라는 것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본질은 결국 아주 단순해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있고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 안에 있는 사람답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하나됨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의 본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우리가 이걸 구별이라고 해요. 구별됨 없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알 거라, 신앙에 대해 무엇을 알 거라, 하나됨에 대해서 무엇을 알 거라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구별은 우리의 눈을 띄우는 유일한 키고, 구별되지 않은 사람은 생각보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 사람이 가진 어떠한 성경적 지식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구별되지 않았으니까. 구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자기 것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과는 달라요. 신앙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계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계시가 없어요. 여기는 계시가 임하는 곳이 아니에요. 계시는 오직 여기서만 임하거든요. 그래서 구별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이걸 우리가 받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면은 이제 우리의 삶은 뭐가 되는 거예요?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게 우리가 또 뭐죠? 이게 구별됨이잖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셨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구별되는 것이,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7장으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보자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도 영광을 얻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즉,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영광을 얻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된 위치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됨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배제한 채로 이루어질 수 없고, 교회 내부에서 마치
세상에서 그러는 것처럼 뭐 그 레포라고 하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 감으로써 무언가가 이루어질 거란 기대를 저는 사실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아마 실망을 가져올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됨을 가져다 주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성별돼야 돼요. 성별된 사람들끼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교회가 필요한 주제이고 이것이 하나됨의 아주 중대한 원리가 된다를 좀 이해하는 것, 이것이 이 강론의 어떤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을 찾아 헤매기도 해요.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봉사를 하는 사람도 많고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뭐 교회에 갔더니 사람들이 별로더라 그래서 난 못 다니겠다 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나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 편으로 성별될 각오가 있느냐 사실 그것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됨을 스스로가 깨고 있는 거고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간증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됨이라는 것은 이런 측면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죠?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우린 이렇게까지 완벽하진 않아요. 우린 이렇게까지 완벽하진 않고 우리는 그래서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젖어들어 감으로써 우리는 하나됨을 유지하고 하나됨을 실현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죠. 더러움이 없으시고 우리 이런 데서 완전하진 않지만 또한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구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죄인에게서 떠나 있다라는 말은 죄인과 전혀 상대하지 않았다든가 그런 뜻이 아니죠. 세상과 구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세상과 하나님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스스로가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세상과 주님이 원수라는 것을 증명을 하셨죠. 그게 구별됨이에요. 이 구별됨을 방해하는 것, 이 구별됨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육신이에요. 이 육신을 부인하는 것, 그걸 우리가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구별되지 못하는 이유,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어떤 점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느냐, 이거는 교회 외부적으로 교회 내부적으로 다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그냥 그 문제를 다루자면 끝이 없고 아주 명료하게 한 가지를 다뤄보자면 여기 보시면 고린도 성도들이 분쟁을 하는데요. 이 분쟁에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바울에게 속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게바에게 속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았다고 하고 있어요. 즉 이것은 뭐냐면 분파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분파를 짓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왜 사람들이 이런 시도를 하고 왜 이런 일이 교회에서 생길 수밖에 없고 용납될 수밖에 없는지 라고 말하면 이게 그러니까 그거예요. 자기 존재감이라고 할까요? 자존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신이라는 사람이 인정받기를 바라는 욕구 같은 거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이런 말들이 의미하는 것은 되게 단순한데, 나는 바울에게 속한 아주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아주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자신들이 꽤나 굉장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엄청 강했다는 거죠. 이런 게 육신이거든요. 아,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구나. 이런 게 육신이구나. 이런 것들을 거절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배웠어야 하는데, 뭐 어떤 이유인지 사실 세월이 많이 지나다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뭐 그것을 책망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게 육신이라는 걸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양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만. 이 교만은 뭐 엄청나게 막 오만한 자가 되고 막 그런 뜻은 아니에요. 주님 외에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사실은 교만이죠. 사람들의 칭찬이나 사람들의 어떤 뭐 선망? 뭐 그런 걸 바란다든가 그런 무가치한 생각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교만으로 다가오고 육신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하나됨을 깨는 거죠.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됨은 오직 주님을 보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오직 하나됨이라는 것을 본래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이고 다른 어디에도 없는 것인데, 주님의 다른 것을 보음으로써 하나됨을 깨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는 나한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시다. 항상 이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인생을 추구해야 하는지만 바라봤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육신이 아니고. 자기 존재감이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육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기 의지를 꺾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기 의지를 꺾으라는 얘기를 아마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개인 경건에 관한 문제에서. 여기서 자기 의지를 꺾으라는 것은 존재감을 꺾으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존재감을 꺾으라는 것.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이 되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떠한 사람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이 철저하게 부인되면 성령님께서 영향력을 끼치셔서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실 거예요. 우리의 교회에 유익한 것들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 자신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내세움으로써 성령님께서 일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친해지려고 노력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친하냐가 교회의 하나됨을 전혀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을 부인하려고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려고 해야 돼요. 자기 존재감을 밀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하나됨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니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됨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교제의 첫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진리를 행치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교제의 첫 번째 원칙은 빛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의 사귐을 통해서 교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귐은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는 사귐이에요. 한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지금 제 앞에 사도 바울이 있어요. 지금 제 앞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 중 아주 유명한 어떤 누군가가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과 저는 그분을 만나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저는 교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해질 필요도 없고 친해지기 위한 시간조차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저는 그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매일매일 싸워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그럼에도 쏟아지는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날마다 육신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그러한 입장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매일매일 고군분투하는 거 말할 수 있고 그냥 딱 정해져 있잖아요.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아무것도 필요가 없거든요. 그 외의 대화는 교제가 깨지는 거죠. 그 외의 대화가 나오니까. 불필요한 대화를 하니까 교제가 깨지는 거죠. 제가 그것 말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쵸? 우리의 관심은 오직 주님이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관심이 주님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길 바란다면 우리의 교제는 근본적으로 하나됨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됨을 깨는 것은 육신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참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집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현재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이름 중 하나는 저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교회는 진리가 기둥이 되지 않고 터가 되지 않는 곳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친교를 위한 조직이 되고 있고 어떤 점에서 신실한 형제들도 그런 것들을 바라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자기를 한다면 우리 안에서도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어떤 꼭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교회에 어떤 재료로서 우리를 쓰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교회가 어찌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마음을 쏟는다면은 그것이 더 좋은 일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진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된다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나 거짓이 많고 헛된 생각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고 많이 공유되고 있고 그 안에서 교회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지키고 있는 것, 그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사실 이유는 이렇게 조만간 이렇게 새로운 그 교회를 찾고 계시는 형제님들, 자매님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잖아요.
그런 또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한번 이런 이야기를 정리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찾을 때 여러분들은 뭘 갖고 교회를 찾으실 거예요? 사람 갖고 찾으실 거예요? 그럼 결국 자기랑 잘 맞는 사람 있는데 가는 거죠.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어떤 곳을 찾으셔야 할까요? 진리의 기둥과 터를 찾아야 되는 거죠. 저는 사실 굉장히 부족한 하나의 인간일 뿐이고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세우지 못한 사람이지만 저의 사명은 저는 개인적으로 진리의 기둥과 터를 이 위치를 지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형제들이 생기고 신실한 형제자매님들이 교회에 더해져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해야 할 가장 급한 문제 그것은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것들에 사실 많은 세월을 그것을 위해 보냈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교회는 어떤 사람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내가 내 육신을 꺾어야 하고 내가 구별돼야지만 교회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뭐 그냥 성경 가르치는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됨을 실현하기 위한 곳이에요. 그 하나됨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성별돼야 돼요. 원래 하나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그것이 바로 하나됨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어디죠? 베드로 전서에서 말했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치를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하나됨을 찾아야 할까요? 사람에서 찾지 마시고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끊임없이 추구를 함으로써 끊임없이 추구를 해보세요. 한번 끊임없이 추구를 한다면 아마 형제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관한 것, 복음의 능력과 지혜와 힘에 대한 것,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관심이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주님에게서 오는 거거든요. 주님 밖에는 하나됨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 교회에 있을 때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뭐 청년이었죠. 제가 교회에 있었을 때는. 그럼 이제 청년들이 이제 종종 모여서 운동도 같이 해요. 그럼 운동 교제라는 건 없어요. 운동은 운동이죠. 운동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교제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운동하려고 모인 거죠. 그거는. 우리가 형제자를 만나서 그냥 수다를 떨어요. 그거는 교제는 아니에요. 교제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과 어떤 배려 뭐 그런 거에 일환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교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교제, 하나됨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실상은 내가 하나님 편으로 확고하게 성별되어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